딱딱하고 되게 경직된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 수양회 때 뭘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강습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수없이 경험해서 배우시고 또 익히고 능숙해지신 분들이십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시간 뭘 강습한다기보다는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결심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카스타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미주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왔던 글 가운데서 되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스크랩을 해놨던 건데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선 첫 장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집사예찬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김광호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나는 집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른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봉급을 받지도 않지만 봉사로의 부르심으로 구별된 직분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귀히 여겨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를 자청한 그대들이요, 성소의 기구를 내 몸처럼 아끼고 닦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보여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이로다. 그대는 고요한 성전을 밝히는 첫 불을 켜는 이요, 예배 후에 마지막 소등을 하는 문지기로다. 그대 손을 통해 말씀의 강단은 빛나고 엄숙과 정돈과 경건이 흘러가는 도다. 5달란트는 받지 못하였으되 받은 바 2달란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열심을 내는 직분이요, 알아주는 이 드물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많음 중에 그대들의 손은 눈짓으로도 움직이고 그대들의 발은 입방아보다도 빠르도다. 그 눈물과 봉사를 지켜보는 이 한 분 계시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자들이로다. 마침내 하늘 사령관으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훈장 대신 하늘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쓰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 유리바다에서 영원히 부를 자로다. 오늘도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고 노래 부르는 이여, 그대들 길에 평화가 있으라. 주님, 동탄 새하늘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교회 사업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한동안 사업계획서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생활 안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사업계획서가 나갈 거예요.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가정마다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 뭐 예배 모든 순서부터, 그러니까 예배 계획 1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기도자, 인도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들, 합회 행사들, 연합회 행사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각 부가 세운 계획들도 다 들어 있어요. 후반부에다 집어넣은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헌금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다 집어넣었어요. 가셔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로 결심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더 좋은 집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결심입니다. 장로 수양회보다 사실은 집사 수양회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다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집사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네, 거의 90명 정도 됩니다. 90분의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은 8분 계세요. 그러니까 합치면 벌써 100명이잖아요. 100 중에 90%가 다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미래와 색깔과 모든 성향은 사실은 집사님들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하고 싶었어요. 자, 집사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왜 집사를 뽑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교회에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요, 교회에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집사를 뽑나? 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집사가 딱 되면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사가 왜 뽑을까? 식사당번 시키고 시무시키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걸 기쁘시게 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느끼셨죠? 예, 다들 다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온 나라가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외국으로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항상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커다란 이 다라이 가득 마늘을 까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가난했어요. 그런데요, 밥을 할 때가 되면 꼭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희가 밥을 하는데 밥을 하기 전에 꼭 어머니가 뭘 하세요? 네. 성미를 하는 겁니다. 성미제도 아세요? 네. 저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어머니가 꼭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주머니 같은 거 하나에다가 쌀을 꼭 그렇게 덜어서 이렇게 놓으세요. 식사하실 때마다, 밥할 때마다.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가서 교회에 가면은 성미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부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모인 쌀을 가지고선 교회에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 이 성미를 가져가셔서 또 식사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미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들을 나눠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성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마음이 이 성미를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거의 교회에서는요, 국수를 먹었었어요. 요즘에는 밥 잘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 맨날 국수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생반 하고 막 그럴 때 이 어르신들이 학생들 이쁘다고 거기다 뭘 넣어주시냐면요, 라면을 가끔씩 넣어주세요. 그럼 라면 들어간 국수는 최고의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미를 갖다가 그렇게 놓지만 교회에서 전체가 밥을 해먹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그 헌신을 가지고 온 교회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할 때도 집사님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집사니까, 의례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집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뭘 해야 되니까 자꾸. 그럼 집사가 도대체 뭐길래 집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동의가 되지 않으면 집사의 삶을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교회 오셔서 집사님이 되실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들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만 자꾸 주목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갖게 되는 본질과 의미를 알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전후가 바뀌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져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개의 영상 찬양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좋은 교회가 돼야죠.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이유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사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가 딱 형성되고 나서요, 교인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서 7 집사를 뽑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12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요, 교회는 연부년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교회의 성장에 따라 성도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탄생하게 된 거는 교회가 성장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더 이상 12 사도만으로는 케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는데 12 사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올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2 사도들은 가서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유지하는 역할의 책임자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7 집사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집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초신자였다가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잘하면 장로 되고, 뭐 이렇게 목사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장로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담당하기로 하고, 대부분의 집사들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7 집사들이 했던 역할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집사들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들만이 일을 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남들보다 더 헌신해서 교회를 돌봐주었던 존재들이 집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집사들은요,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스스로 종의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사였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역할은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집사할 때 이 집은요, 보시는 것처럼 잡을 집자요, 타는 일사자입니다. 말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였고요. 이 히라보,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하인, 수종드는 자, 남을 섬기는 자, 곧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그 당시가 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다음 실제로 노예나 하인들이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역할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섬겨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종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손이 되어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엄청 부담되시죠? 여기까지 들으면 엄청 부담돼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아직은 나는 집사가 되지 못하나 보다. 근데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서서 이 길을 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실 선배 집사님들이 계시고 나와 함께 힘을 맞춰줄 동료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목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헌신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동탄 새하늘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헌신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기서 선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노스, 아까 곧 얘기했던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로 세워주시는 그 힘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선한 교훈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집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집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익혀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한 교훈입니다. 이 선한 교훈은 이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앞뒤로 읽어보면은요, 거짓 교훈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올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반면 선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약속과 믿음에 근거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적인 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집중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2024년이 그런 삶을 사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다가 집사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떤 집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집사의 직무,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안내입니다. 안내. 교회 처음 오면은 성도들을 맞이해 주시는 분이 집사님들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큰 교회들에서는 웰컴 센터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 바로 들어오셔서 안교 들어가고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최현옥 집사님 동생분이 호주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장로교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저쪽에서 저희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이고 이런 신앙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탄 새하늘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음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안내하시는 분의 첫 번째 역할은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너무 늦게 오시면은 안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보다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집회 시작 30분 전까지는 도착을 해주셔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 교회의 첫 이미지는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구도자나 손님을 세가족 반으로 인도하고 방명록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을 잘 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정한 복장이에요. 이거는 뭐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죠? 교회 오실 때 단정한 복장을 하고 오시면 훨씬 예배 드리고 또 이 분위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에 절대 늦거나 빠지지 말 것. 제일 어려워요. 살아가면서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늦거나 빠질 일이 생기는데 뭐 웬만하면은 그런 사정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예배는요 무조건 본교에서 드리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가세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우리는 손님이 돼요. 손님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방관자의 입장이 되거든요. 근데 내 교회를 출석을 하면 그게 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참여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교회를 출석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시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가셔도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심지어는 제가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간 거 알면은 그분들이 가시거든요. 그래갖고 얘기 안 하고선 교회 오셔서 아시게. 근데 그게 사실은요. 그분들 신앙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한 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연속성도 생기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게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 하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그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절대 늦거나 빠지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사의 직무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모든 재직들은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만큼 사실 부담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더 적어온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이 헌금 생활 같은 경우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사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군가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데려오시는 분이 절대로 데려온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준이 딱 그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냥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데려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표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될 때 내가 데려온 사람도 좋은 청지기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회 재산 관리입니다. 집사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에 관련된 일인데요. 즉 교회당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지 외부들은 잘 가꾸어져 있는지 살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청소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만 맡긴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가 앉았던 주변의 자리는 좀 정리하고 나가면은요, 교회가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청소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혹시라도 불시에 누군가가 왔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분되어 있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을 좀 돌아봐 주세요. 저희 교회처럼 사실 이렇게 밖에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고 이런 한 교회들은 더 많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도 좀 줍고 이렇게 해주면은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깨어진 창문, 파손된 각종 시설들을 잘 수리하여 보존하도록 살핀다.
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교회를 관리한다고 해도 못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도와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만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그 보살핌을 통해서 교회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큰 수리는 교회 직원에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각자 파트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직원회에서 다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인데 네 번째는 헌금 봉투를 헌금꽂이에 잘 비치한답니다. 우리는 이걸 재무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헌금 봉투를 제 위치에 꽂아 놓는 역할을 재무가 하지만 우리도 수시로 보면서 이게 잘 들어가 있는지 이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분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강단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요. 왜냐하면 의자, 마이크, 꽃,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관리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틈 나시는 대로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 어디가 잘못된 것이 없나 이렇게 봐주시면은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 왔을 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내 환기, 조명, 창문, 냉방, 온방 등을 살펴주세요. 오늘 교회가 되게 추웠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게요 온풍으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난방이 나오질 않고요. 그냥 송풍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켜놓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냉방인지 뭐 온풍인지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찬바람 나오고 여기는 따뜻한 바람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추웠던 거예요. 바꾸고 나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더운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설교 예배 시작할 때쯤에는 뭐 저런 것 좀 꺼주시고 해서 그 예배 시간에는 조금 온도가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예배 드릴 때 졸리지 않게 또 환기도 좀 가끔 시켜주시고 하면은 예배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옷방의 의자나 음향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게 저기 잠옷방이 있거든요. 저기랑 우리는 어린이부가 있잖아요.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특히 집에 가실 때는. 그러니까 제가 다 가시고 나면은 한번 다 돌아보거든요. 그런데도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다 스위치 끌 거 끄고 다 전원 내릴 거 내렸는데 어린이방에 하나가 안 꺼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저기 되게 많아요. 이게 스위치가. 근데 이제 상으로 하나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보고 그거 하나만 안 내린 거예요.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화요일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어디 방에 들어가셨거나 이렇게 했으면 좀 내려주시고 특히 잠옷방 같은 데 잘 안 돼요. 애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시고 스위치도 내려주시고 환기다라고 문도 좀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공구품들을 늘 확인해 주세요. 화장실에 휴지, 페이퍼 타올들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다가 휴지 없으면은 그것만큼 난감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셨을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우리 안수단 선생님께 좀 여쭤봐 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디 있는지 아시면은 갖다가 끼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하겠지 그러다가는 진짜 본인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휴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틈틈이 돌아보시고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부엌 관리예요. 부엌도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늘 뭐 끝나고 나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하는 건 하는데 그래도 같이 돌아봐 주면은 부엌 정리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뭐 겨울철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있거나 또 물기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식기를 전부 다 소독을 해서 말리는데 가끔씩 전원이 안 켜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젖은 상태로 전원이 안 켜져 있으면 거기만큼 따뜻하고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균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식 지원이에요. 첫 번째는 침례식입니다. 침례식 관련해서 침례복 및 선물을 잘 준비해 주시고,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침례 후보자들이 침례복을 입고 벗을 때 도와주십시오. 보통 1년에 침례식은 3번 정도가 있을 거예요. 올해도 3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할 때 침례복 입고 벗을 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부축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너무 깊어요. 그리고 계단이 되게 가팔라요. 깊고 폭도 좁고 가팔라요. 그래서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고 내려가실 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례 후 침례 장소 정리 및 수건 세탁 및 보관 같은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회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세종 예식인데요. 세종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침례식도 그렇고 세종 예식도 잘하고 계시는데, 세종 예식을 위해 사용할 이 방을 남녀별로 잘 정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들어가실 때, 여자들 들어가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스타킹 신고 오시고 하면은 세종 예식하기 되게 불편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방 위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배정을 좀 해주시고, 남자분들이 밖에서 좀 하실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집사회에서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자 배치나 양동이, 물, 수건, 대야, 그리고 손 씻을 비누와 수건들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시도와 아이디어들도 계속 내요. 자꾸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수건을 안 쓴 적도 있어요. 수건 대신 그 키친타올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 이제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건을 빨 수가 없어요. 뭐 400명이 넘으니까 수건을 400장을 어떻게 빨아요? 그래가지고선 연구를 하다가 낸 게 키친타올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쓰고선 버리는 걸로. 저렴한 키친타올을 사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계속 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면. 거기서는 그 성만찬 때 잔도 일회용 썼었어요. 걷는 게 없습니다. 한번 딱 하고 그냥 싹 모아서 버려요, 그냥.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좀 돈이 좀 들더라고요, 잔은. 근데 그 시간적으로 성교수가 많아지면은 걷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눠주고 동시에 끝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떡하고 포도즙을 같은 거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한 번에 나눠주고 걷지 않고 하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었거든요. 예식을 하되 아이디어를 계속 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으면서 더 은혜로울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집사님들이 계속 해주셔야 돼요. 저 혼자의 머리로는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토론해 봐서 괜찮으면 그걸 또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종 예식 할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냥 내 짝 딱 정해갖고 하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이제 좀 혼자 계시는 분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 짝을 좀 먼저 지워주세요. 그리고 남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세종 예식 할 때 좀 외로운 분들이 덜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 보시고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은 겨울에는 너무 차지 않게 데운다. 네, 그리고 예식이 마친 후에 자리와 기구들을 제자리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자, 성만찬 예식에서는요, 성만찬 예식 전에 순서를 맡을 장로와 집사를 정하고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예행 연습하는 거, 한번 맞춰보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이 보 때문에 그래요. 보 접고 하는 거요. 그리고 방향 접을 때 어느 쪽으로 할 건지. 대부분 보면은 보를 다 나중에 거꾸로 접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펴서 접어놨을 때는 생각한 거랑 반대 방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걷어가지고선 이걸 펴려고 하면 접을 때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접혀있기는 이렇게 접혀있어 놓으니까 들었을 때 밑을 내려서 접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미리 예행 연습을 조금 하셔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이렇게 성만찬 예식 2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보를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이랑 포도즙이랑 따로따로 덮어놓잖아요. 그냥 중간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단계를 또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집사들은 포도즙과 떡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석 집사가 보통 떡을 굽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박경희 집사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가지고 수석 집사들이 웬만하면 해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넘길 때는 또 가르쳐서 넘기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즙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포도즙을 꼭 담궜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포도즙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잘 이렇게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 건 더 좋지만 일이 많으니까 어디 게 맛있다, 어떻게 구입하면 된다,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리 테이블 위에 떡과 포도즙을 차려놓고 흰 천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 세종 예식을 하는 사이에 이렇게 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요거를 미리 세팅을 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통째로 들고 와서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런 방법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만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옮기고 상에 놓았던 남은 떡과 포도즙은 땅에 묻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땅을 파서 땅에다 묻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비로소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서로가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조 식충, 그 다음에 4조 충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하면은요, 살아있는 새가 벌레를 먹고요, 죽은 새는 벌레가 먹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새가 살아있으면 벌레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가 죽잖아요. 그럼 벌레가 새를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요, 세상에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깁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로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침범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사단을 이기게 하는 힘의 핵심은 영적 생명력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탄 새하늘교회 집사님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 신년 집사 강습회의 부탁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